우리 어쨌든 다 불교신자들의 모임인데, 그냥 그래도 합장이라도 하고, 간단히 인사하고 시작하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윤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보부님, 그리고 아마 조금 늦게 오실 분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 몇 사람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차 한잔 하다가, 사실 우리 공부가 좀 특별함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온라인화 되었다 해도,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좀 올라오고, 그래서 해피스님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좀 공부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 그래서 편안한 대화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에게 어떤 주제로 좀 설명을, 강의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특별한 형식 없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런 가운데에 뭐든 필요한 일을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처음 모였어요. 모이긴 했는데,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런 모임이, 지속되자라고 하면, 누가 또 우리 가운데, 반장을 맡아가지고, 준비도 좀 해줄 건가, 이런 부분도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모여가지고, 오늘 처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저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이게 형식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신경 쓰지 않는, 그냥 편히 모이면 된다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냐 라는 목적성, 그런 부분은 좀 분명하게 짚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께서 해피스님 왔으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 제가 설명을 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또 나름대로 오늘 부부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에 내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하나를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나름대로 좀 준비해 온 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이따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어디나 처음 만나면 자기 인사부터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도 인사해야겠죠? 우리 윤 교수님부터 인사하시라 이러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시계 방향으로. 당연히 제가 해보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저는 원래 제 이름, 출가한 이름이 뿌냐 디빠라고 하는 빨리 법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대중과 함께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해피라고 하는 우리말 이름을 만들어서 별명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해피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재미있어 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 뒤에 한번 왜 제가 해피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하는 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방금 저기 이준석 법무님께서도 이제 실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우리 장 법무님께서도 뭐 오랜 시간 그 뭐 수행을 많이 하셨고 공부가 뭐 분명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런 대화의 시작에서 실천 이런 관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해 봤으면 싶네요. 우리 김기석 법무님 그 니까야 공부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어찌 보면 니까야 공부의 핵심 되는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띠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띠. 이장미 부부님도 사띠 잘 아시죠?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사띠 잘은 몰라도 사띠는 아시죠? 예. 한번 여쭤봐야지. 사띠가 뭐예요? 사띠는 지혜라고 주로 번역이 되고요. 그 지혜는 몸 감각 또는 감정, 생각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 너머에서 그 부처님께서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 법, 다르마까지를 관통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썼다. 여러분 생각 어떠셔요? 우리 이장미 부부님이 그 사띠를 그 지혜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주석 부부님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100% 동의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100% 동의는 좀 어렵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띠는 어떤 토대, 우리가 뭐 주의 집중, 또 뭐 여러 뭐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3패 쪽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4년차에서 아니, 좀 전에 3패? 3매. 아, 3매. 네, 3매요. 3매 쪽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년차에서 이 사띠가 그냥, 스님들 말씀하시는 그 집중되게 그냥 목사를 딱 쥐고 다른 일체 자체를 배제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내가 뭐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집중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이제 돼서 사띠에서 뭐 그 토대를 마련해지면은 우리가 뭐 그 삼매 쪽에서 뭐 지혜 이렇게 발현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수행을 안 해봐서 이런 쪽으로는 저는 뭐 사띠는 참 가장 기본 토대가 아니겠는가. 사띠가 우리가 이게 실현이 안 된 이 자체에 있는 4년차는 생각도 못하겠고 거기에서 또 이 삼매도 사띠가 붙들어 주지를 못하면 또 안 되는 거. 지혜도 역시 또 마찬가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띠는 뭐 우리 음식할 때 뭐 이게 양념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좀 공부를 좀 보고 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두 분 말씀이 재밌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장로부님 사띠가 뭘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보시죠. 요즘 들어서 정말 이 용어들이 좀 새롭게 또 어렵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용어들을 이 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좀 용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스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해결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일맥상통하고 또 거기에 이제 원래의 뜻은 이제 기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느꼈던 이렇게
어떤 그 사건들,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그 과정이 이제 삿띠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8정도의 정념이 삿띠이고 바른 삿띠죠. 바른 삿띠죠. 그래서 그 삿띠는 진짜 논쟁이 아주 심하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보부님도 삿띠 뭐 제가 사실은 김보부님하고는 오늘 처음이라서 뭐 니까야 공부를 해보자라는 이 부분이 뭐 이미 초기 불교 뭐 니까야에 접근이 되신 분이라 하면 삿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고요. 한번 좀 뭐 말씀하신 세 분의 이야기도 동감은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해한 부분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네, 그 어텐션 투 어텐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부님도 한 말. 오늘 뭐 이게 시작하는 주제니까 시작하는 주제에서 우리 한 말씀 하는 거로. 여러분들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아주 느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느낌, 뭐 이런 부분에 아주 관심이 있어서 그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느낌이 그 사디에도 관계 있지 않을까. 거의 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뭐 12연기에서 말하는 수, 느낌 이걸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순간적인 이런 의미. 일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성으로 일반적으로 지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예에서 넘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자연 느낌 그런 것들에 관심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가 또 포괄적 보면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선주모부님 삿띠. 사실은 저는 대표자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 삿띠를 알아차림으로 배웠어요. 뭐 저도 지금도 삿띠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해요. 여기 남편 따라서 이제 하게 되면서 삿띠라고. 그 삿띠를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런 그 고요한 그 속에서 내가 불안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때 그걸 얼른 알아차려갖고 그거를 주워갖고 들어와서 그 미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또한 없어지고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평정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있고 그냥 말이 아닌 예전에는 알아차림 그랬다면 지금은 실제로 뭐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그걸 놓치면 또 갖고 들어오고 놓치면 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아침으로 불법성 삼불에 기한다라는 그게 저한테는 스님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불법성 삼불에 기한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등록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 눈을 뜨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내가 살았다면 눈을 빼는 마무리를 내가 이 세 가지의 어떤 그거를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갖추고 오늘 시간을 보내구나 그러면서 만족을 하면서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요새는 꽤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전에는 그게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 그 보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김열권 씨, 그렇죠. 김열권 목사님 그 표현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삿대한다, 알아차린다 라고 하면 이 불선의 그 부정적 요소들이 모르고 끄달려가면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 삿대했다, 알았다, 알아차렸다, 알아차려서 이놈 부정적 요소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보면 그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는 이런 측면 삿대가 가지는 큰 성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론을 물론 습득을 해야 되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내가 그걸 적용을 하면서 나의 생활에 어떤 그거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그런 애들 같은 거 언제나 행복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경기에 끄달리지 않고 경기에 끄달린다 그러면 아 내가 이거 끄달리고 있구나 알아차리면서 이제 또 보고 있고 요즘에 그거를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결국은 실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 책에도 늘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는 물론 지식으로만 있어도 그 지식 덕분에 삶을 보는 시각이 바로 선다, 바른 견해를 갖는다 하면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그런 바른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쨌든 토대라고요. 경전에서도 견해라는 것은 씨앗에 비유를 한다고요. 씨앗이 나쁘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리 잘 자라봐야 나쁜 게 자라나니까 그래서 일단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갖는다. 즉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아는 거 그 자체만으로서도 굉장히 큰 씨앗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게 씨앗만 뿌려졌다 해가지고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견해를 씨앗으로 해서 삶의 과정이 행위의 과정이 진행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만들 거냐 행복을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결실을 얻게 되잖아요. 결국은 배운다라고 하는 거 교리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시각으로 삶을 보아야 하는지 요게 잘못되면 아무리 실천을 잘해도 씨앗이 달라서 다른 열매가 맺거든. 그래서 배워 하는 일은 그게 공부의 출발이죠. 그거 없으면 안 되고 그러나 이어가지고 이렇게 삶을 보는 시각이 부처님을 닮았다 라고 하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행위하는 거, 업을 짓는 거 이게 이제 말하는 실천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공부를 저희가 이제 하면서 어느 때 그냥 예전에 기복 불교를 다녔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가 했는데 요즘에 나이가 갈수록 때로는 이게 저의 삶의 괴로움을 엄청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 어차피 다음 생에 있다면 연애를 한다면 이 몸을 언제 벗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제가 하면 또 원래는 또 알아차리고 근데 이 공부를 하면 괴로움이 있는 건지 언제 되게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는 보라고 했다더니 이래서는 일체는 보라고 했지? 혼자서 소설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은 각자 다 색깔이 틀리구나. 너무나 틀리구나. 저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 제가 좀 깊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요. 그건 깊은 게 아니고 당연히 삶을 볼 때 나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가 나와 함께하는 즉 관계의 상대방이 되는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삶을 살아갈까? 궁금해요. 그것이 부딪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 자체가 심오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게 삶이죠. 그 자체를 심오하다 말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심오하다기보다는 그게 괴로움으로 이제 내가 보니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말하면 공부지요. 그게 말하면 공부인데 또 이제 공부라는 걸 제가 말하지만 공부, 과로,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쓴단 말이죠. 수행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부처님에 의해서 바르게 안내되는 교학을 통해서 바르게 안내되는 것과 다른 수행을 한다. 우리 주변에도 수행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교 안에서도 사실은 부처님 방법과 다른 방법의 수행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불교 외적으로 보면 수행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 다 약간 실천이지 뭐. 그런데 문제는 그 실천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 방법에 일치한 실천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과를 얻을 거고,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게 지시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겠지만 그것이 완전한 고멸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길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우리는 단지 이 부처님의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완전한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나에게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 그런 행복이 실현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의 믿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부처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는지 배워 아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알려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워 안다라는 게 아까 연기 말씀하셨지만 삶에 대한 해석만 부처님이 말한 건 아니거든요. 수행에 대해서도 팔정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처님 설법이 절반은 연기의 관점에서 삶을 설명하고 절반은 그 연기적인 삶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하는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으로 수행을 설명하는 게 절반이라고. 근데 이래 되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면 그런 실천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보면 사라진다 하는 우리 김현근 목사님이 참 그때 아주 히트도 쳤고, 어찌 보면 정말 사띠라고 하는 이 용어, 이 개념을 참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실제 해보니까 진짜 그 괴로움 또한 제가 가만히 바라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래서 죄무상이라는 건 영원한 게 없다고 했구나. 부처님. 그런 점도 타당해요. 분명히 이제 예를 들면 그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잖아요. 전법유경. 그래서 보면 거기서 5명의 비구 중에 꼰단야 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법안이 열린다. 법안이 생겼다 이러거든. 그 법안이 생긴 내용이 뭐냐 하면 무상한 거, 조건적인 거. 그래서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
그게 이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자랑한다라는 게 정의가 뭐냐 하면, 이제 용어 말씀하셨지만요, 자랑한, 사무다야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가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난다. 우리들의 삶이. 그죠? 그럴 때 이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중생의 삶을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소멸할까? 이렇게 괴로움이 줄어드는, 그래서 소멸. 요거를 자라남 줄어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로 그 꼰단냐 존자가 이런 자라나는 법, 어떤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원인을, 조건을 잘 살펴서 조건을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거를 딱 말하는 거거든,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으로 이런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이라는 거,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괴로움이라는 게 소멸될 수 있군요. 요런 고멸에 대한 가능성을 딱 터뜨리는 게 법안이 열렸다,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딱 그 말씀 좋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또 좀 우리 저기 그 김양임 시인께서는 뭐 오늘은 그래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우리가 다 불교 신자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김 시인님은 행복 포럼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위촉장 받기로는 제가 거기 공동회장으로 돼 있어. 좀 부끄럽지만요. 그때 이건 그 임명장을 주셔서 우리 이제 행복 포럼에 이제 함께 하는 이제 멤버신데, 오늘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하니까 뭐 축하도 할 겸 헬피스님 어떤 사람인지 이래 오셨으니까 오늘 요 주제에 대한 의견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명확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다음에 할게요. 예, 다음에 이래 하시기로 하고요. 아니 사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불현듯 그렇다면 우리가 뭐 삿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고 주제를 꺼냈고, 이제 이장미 부부님께서 이제 이러이러하게 지혜라는 관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좀 메모를 했어요. 윤 교수님,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 교수님 나중에 제 이야기 좀 한번 다시. 이건 뭐 의견이 있으면 들려주시고. 첫째로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삿띠가 지혜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5가지 힘, 이런 5가지 기능 이럴 때 믿음, 정진, 삿띠, 삼매, 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 그 위에서 노력하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진행되느냐? 삿띠를 힘있게 하고 삼매를 힘있게 하고 지혜를 힘있게 하는, 이제 이런 삿띠, 삼매, 지혜라는 3가지가 좀 구체성을 가지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부부님 말씀 그리 하셨던 것 같아. 삿띠가 확립되면 삿띠가 힘이 써지는 만큼 지혜가 힘이 써지는 이런 연결된 관계를 보여주는 거. 그 측면이 있지만 삿띠를 지혜라고 탁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요거는 말하자면 서로 역할이 달라. 이제 그런 점으로 하여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신 삿띠의 개념 이런 부분은 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보부님 삿띠가 결국 기억이다 이제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바로 분석경, 용어 정의하는 분석경에서는 삿띠를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어서 오래전에 행위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로 다가가서 그러니까 접근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되거든. 삿띠를 잘 갖춘 사람이 기억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삿띠가 기억이다라는 거하고 삿띠를 갖춘 자가 기억을 잘한다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삿띠가 기억이라고 강의하는 분들이 뭐 현재도 많이 있죠. 뭐 여러 초기 불교 학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삿띠가 뭐 기억이다 이렇게 강의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건 경이정의하는 바는 삿띠를 갖춘 자가 기억을 잘한다. 그것도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으로 다가가서 기억한다. 라고 해서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느냐? 그럴 때 삿띠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기억을 잘하게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삿띠가 곧 기억이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좀 두고두고 같이 공부 더 좀 하기로 하고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김법부님 말씀하셨죠? 제 생각에는 그냥 알아차림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법부님 다시 2차 질문 알아차림이 뭐예요? 자,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 삿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알아차림이 뭔지 일단 일단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전제에서 몸의 감각들 또 느낌과 감정 생각들을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그 알아차리는 그 뒤에 또 그거 알아차리는 것을 또 보는 알아차림이 이면에서 적용해요. 네, 그 알아차림까지 얘기해야 삿띠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에다가 어웨이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출 때 그 말은 그럼 앞에 알아차림은 마인드풀니스고 뒤에 알아차림 그거는 어웨어란 말씀이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온전히 삿띠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그 식이라는 마음을 영역하자라고 하면 저는 그거를 어웨어라고 번역을 해요. 물론 이제 김법부님 저하고 이게 문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삿띠를 말하자라고 하면 그냥 알아차림 하나면 족할 것 같고 그 알아차림을 이면에서 다시 본다. 사실은 요 관점은 되게 조심스러워. 잘못하면 우리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마음의 작용이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거 그래서 앞에서 현상적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뒤에서 그 현상적 작용 마음을 뭐 조절하는 제어하는 뭐 이런 이면의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면 이런 입체적으로 뒤에서 작용하는 마음은 아뜨만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요거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삿띠가 알아차리는 거여서 그 알아차리는 일을 잘하자라고 하는 게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이렇게 더 강조되어서 이제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삿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단편적 질문으로 보자면 그냥 그런 이중적 구조 배제하고 알아차리는 거다. 그럼 알아차리는 게 뭘까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게 오히려 좋은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수행을 할 때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떨어져서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어떤
이제 제 자신이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 통증이면 통증,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떨어뜨려서 본단 말입니다. 이 자금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꿰뚫어 본다라는 거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수행하고 그렇게. 잠깐만, 밖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문 좀 열어주세요. 예,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인사드리고요. 뭐 우리 저 인사는 좀 이따가 우리 같이 다시 하기로. 지금 우리 재밌는 주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길을 못 찾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꿰뚫어 한다는 거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이 굉장히 수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건 후대의 교재들 어떤 전통적 관점을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내려놓고 경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 답을 찾아오자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느낌이다라고 하면 그 느낌을 인식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하고 그 느낌을 인식하는 그 자에 대해서 그 자를 말씀하신 제3자화해서 보는 이럴 때 기본적으로 느낌은 우리 오온을 정의하는 경들에 의하면 왜 식이냐?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그런데 무엇을 분별해서 아느냐? 라고 할 때 하나의 경에서는 색성현 미초법, 이 육외입처라고 하는 인식 대상이죠. 요런 외입처를 인식해서 아는 자리가 하나 있고, 그럼 그거에서 또 식이 또 생겨나가지고,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삼사와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면, 또 하나의 경은 이렇게 생겨난 식이 수를 인식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줘요. 느낌을 인식하는 이거는 식이 하는 일이야, 기본적으로.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손주 부부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이제 삶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안다라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삶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느낌을 아는 자는 누구냐 하면 식이라는 마음이거든. 그런데 이 마음이 이 느낌을 아는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면 이제 우리 경의 표현에 의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떻게 살까?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산다고. 왜냐하면 배우지 못했으니까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수를 인식하는 이런 과정에서 진행되는 삶이 괴로움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이 괴롭지 않을까? 행복을 만들까? 라고 하자면 인식하는 당사자인 식, 이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단속돼야 되잖아요. 느낌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알 때, 이러한 알매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제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인식하는 자의 뒤에서 제3자화 해가지고 마음아 너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제어하는 역할자가 필요하죠. 말하자면 이게 장로부님 말씀하신 타자화해서 보는 제3자인 거예요. 이럴 때 이 타자화해서 보는 이것을
아까 김보부님 그 뒤에서 보는 이런 알아차리는 이런 개념 아니고 마음이 아는 일을 할 때 마음을 타자화해서 보면서 마음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삿띠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로부님 하신 말씀은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 보는 자, 아는 자하고 그 아는 자를 단속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한 역할자하고 요걸 구분해서 봐야 하거든요. 이럴 때 하여간 그 안다. 삶이라는 게 뭐 사실 인식과 행위잖아요. 아는 일을 하는 마음하고 행위하는 마음을 경은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그럴 때 아는 일을 하든 행위를 하든 이 마음을 말씀하신 삼자화해가지고 보면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판단하고 잘하고 있으면 부추겨서 더 잘하게 하고 잘못한다라고 판단되면 틀렸어 하지마 이렇게 마음을 제어하는 역할자 그게 삿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는 거하고 아는 그 자를 다른 마음이 보는 게 아니라 기능이라고 분류되는 삿띠가 그 일을 한다. 예, 뭐 이게 이제 쳐다볼 때 그 우베가의 마음에서 평정된 마음으로 뭐 아무런 엄청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딱 쳐다보거든요. 지금 스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차이를 제가 말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보부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어떤 범주를 마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니까야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그 포괄해가지고 말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마음은 구체적으로 아는 일을 하는 거하고 행위하는 거하고 요게 마음이고 그 마음과 관련한 다른 역할들은 방금 말한 믿음, 정진, 삿띠, 삼매, 지혜 이런 기능들로서 다른 것으로 제시된다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들을 때 장보부님 말씀은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니까야에서는 이걸 구분을 하는 거야. 마음은 어쨌거나 아는 일을 한다, 행위하는 일을 한다. 요거 두 개고 그것에 대한 제어 기능이 삿띠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걸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마 그 법부님 지금 가지고 계신 이해에서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삿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요. 1번 상류단, 우리 이게 상류단이니까야 있잖아요. 1번 상류단의 80번 경이 빛경이야. 빛경. 이 빛경에서 보면 부처님하고의 대화가 세상에서 눈 뜨는 거. 눈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빛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부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삿띠가 눈뜸이다. 그리고 지혜가 빛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우리 이 사장님 우리가 다 눈 뜨고 살잖아요. 눈 뜨고 사는데 이 눈이라는 게 어떤 눈일까? 사실은 이게 몸에 속해서 어떤 형상적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보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 눈을 적어하고 그 눈을 뜨면 보이고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서 눈뜸이 무엇냐? 삿띠다. 이 얘기를 하는 분은
너네들 눈 감고 살지 마라, 눈 뜨고 살아라. 이 말씀은 아닐 거라고요. 삿띠의 개념은 눈을 뜨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눈을 뜨느냐? 몸의 눈이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떠서 빛을 매개로 인식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면 이제 세상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는 필요성.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각해가면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뭐 그저 그냥 우리가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요런 행위는 그저 막 하다 보면은 잘하는 행위인지 잘못하는 행위인지 이게 잘 구분되지 않고 행위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요. 사실은 그게 맞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을 극복하자는 게 불교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게 뭔가요? 그대의 지금 삶을 자각하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행위하자. 이런 개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삿띠, 뭐 알아차림 또는 뭐 마음챙김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만은 뭐 알아차림이 그런대로 이제 우리말 의미로는 적절해 보여요. 그런데 그럼 이 알아차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알아차리는 거냐? 예,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지? 막 욕심 부리는 상태인가? 화가 나는 상태인가? 이런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요게 기본적으로 알아차림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마음은 그대로 행위의 원인, 행위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요거를 발견하는 거. 삿띠의 의미는 요렇게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을 자각하는 일, 자세히 말하면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그거 발견한다. 요거를 알아차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삿띠. 그래서 1번 3류다 80번 빛경에서 말하는 무엇이 세상에서 눈뜸입니까? 삿띠가 눈뜸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 눈 감고 장립으로 살지 마. 요런 의미보다 내 삶에 대한 자각, 나의 내면으로 접근해서 마음에 대해서 눈뜨는 것. 이 마음에 대해 눈뜨는 것이 삿띠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빛이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조 부부님, 눈 뜨면 보이죠. 근데 눈만 뜨고 있으면 언제나 보이나요? 안 보일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보이지 않죠. 아니 그죠. 그 얘기 말고 그냥 이 몸에 속한 눈을 가지고 볼 때 눈을 뜨면 보이잖아. 그쵸. 근데 눈만 뜨면 보이나? 이 얘기야. 만약 여기 스위치를 내리면 여기에 빛이 없이 어둠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데 눈만 뜨면 보이나? 아니라고. 빛도 있어야 되잖아요. 눈도 뜨고 빛도 있어야 그때 비로소 본다고. 이럴 때 삿
삿띠로 내 삶의 이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마음에 대해서 눈을 탁 뜨면 그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런데 이 지혜가 비춰주는 빛이 무엇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이제 그 독성 같이 하시는 분은 뭐 자주 보는 겁니다만은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첫 번째 주제가 삼법인이라고 아까 뭐 재행보살도 말씀하시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바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고. 요걸 우리 이제 사실 이렇게 부르죠. 이런 사실의 빛.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원리 그대로 삶을 볼 수 있으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런데 중생들의 삶은 어때요? 이 무상고무아하고는 정반대로 상각악. 모든 것이 항상한 거요. 오직 만족스러운 거요. 거기에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불변의 실체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보면 괴로움이 생겨난다. 사실과의 괴리. 이런 측면 때문에 무상고무아라는 사실의 빛을 비춰주는 것. 요걸 지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빛경에서는 무엇이 눈 뜨는 거냐? 삿띠다. 무엇이 빛을 비추는 거냐? 지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삿띠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에 대해서 눈 뜨는 거, 발견하는 거. 이 마음이 몸데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 그래서 발견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단속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그때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뭐야? 지혜라고 하는 무상고무아의 사실의 빛을 비춰주는 거. 네, 요렇게 우리가 삿띠와 지혜를 이해하면 경전적으로는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나중에 오늘 뭐 한 가지 주제를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삿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라는 요소가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마음의 성장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또 비유를 멋있게 하나 만들었죠.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런 비유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얘기도 우리 뒤에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 우리 오늘 인사로 시작한 첫 번째 이야기 삿띠가 무언가 하는 이야기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행복포럼이라고 제가 이사장님 옛날 기억을 살려서 여러 해 전에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공동회장인가 그럴 거야. 그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성하죠. 이사장님 잠깐 인사하시죠. 우리 행복포럼의 신성호 이사장님이세요. 제가 좀 길름이 어려워서 그냥 헤맸습니다. 성경이랄지 불경이 이게 좀 그걸 꼭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랬는데 스님한테 좀 겁먹은 적이 있는데 살아가는 이 과정이 불경이 되고 또 성경이 되지 않나. 이걸 꼭 거기 룰에 맞춰서 사는 것도 아마 그 스님이랄지 신부님 이런 보면 그 룰이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이 아마 부처님의 또 다른 그 뜻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요새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바이블이나 불경에 얽매인다기보다는 거기
이게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좋고 옳은 길이겠습니다만은 저희 건강진 소견으로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그 성경이나 불교를 많이 염두에 두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100% 지키지도 못했지만 자연 그대로 오는 것이 가장 부처님이 이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감히 제가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고 하여튼 오늘 오신 분 보니까 대단히 얼굴이 고우시고 저는 이제 철학을 좀 했기 때문에 심상을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굴이 다 고우신 것은 나름대로 잘 살아오시고 마음이 곱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발전하시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은 무학여고 교장 형태지가죠. 그러셨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방금 우리 신희선생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짚어보자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물 흐르듯이 사는 요 표현. 우리가 방금 지혜라는 말을 하면서, 무상고 무아 삼법인 이런 부처님이 선언하는 사실, 요 사실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게 말하자면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래 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어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삶 이런 표현.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불교를 이제 한역할 때 중국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인도 말을 번역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면 무위, 유위라고 하는 의미 또는 무명이라고 하는 의미 이런 부분이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유위, 무위, 무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마침 인도에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완성이라는 자리를 무위 이렇게 말하면 그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유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 그런데 그 번역은 훌륭하다. 삶의 완성을 잘 번역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한다. 삶의 완성에 대한 노자의 정의와 부처의 정의가 다르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삶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아마도 그 노자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무위, 그래서 무위 자연 이런 것은 표현을 자연 그대로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그 중심에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부분된 삶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무위라고 번역되는 불교의 완성점, 이 무위는 이제 우리 원어가 이제 아상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상카타는 정의가 뭐냐면 그런 인간의 어떤 의지, 의도가 작용되지 않는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르게 탐진치가 있는 삶은 유위, 탐진치 없는 삶은 무위 이래가지고 자 노자는 삶의 완성을 가능하면 이런 그 자연으로 모든 존재들이 어우러져가는 이런 삶에 인간의 어떤 의지가 작용해서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부처가 제시하는 삶의 완성 무위라는 개념은 인간의 삶에서 의도,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삶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야. 이게 없는 삶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시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부처가 말하는 무위는 무엇이냐?
이 의도, 의지가 발현해서 행위를 이끄는데 여기에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의도, 의지가 발현되면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으로 만든다. 그거 유의적인 삶이다. 탐진치를 해소함으로써 무탐, 무진, 무치 이런 오염이 완전히 해소된 삶의 과정에서 의도, 의지라는 것은 삶의 한 자리니까 당연히 있다. 다만 의도, 의지를 받쳐주는 탐진치가 해소됨. 이런 상태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무위적인 삶이고 완성이고 열반의 지경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국 불교가 중국 불교권에 있으니까 굉장히 한국 불교에도 많은 어른들이 무위라는 불교적 삶의 완성을 이런 무위 자연적으로 가능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가능하면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노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무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노자의 삶의 완성점으로의 정의, 부처의 삶의 완성점으로의 정의, 요거를 구분해서 보는 거는 불교 신자가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하고 일단 그럼 아니 쉬기 전에 교수님 역할이 남았잖아. 여기까지 우리 좀 사띠 위주로 그렇게 좀 말씀 나눈 거 저기 좀 총평하시고 좀 시죠. 아니, 뭐 말씀하셔요, 교수님. 스님께서는 워낙 잘하셔가지고. 이사장님 참 아직 인사 못하셨지만 우리 저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윤희조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이제까지 그거 빨리 쉬기 위해서 빨리 정리할게요.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티를 지혜 내지는 기억 그리고 알아차림, 관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티 자체에 대한 데피니션은 니까에 근거하셔가지고서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그거 인상적이었던 게 식을 어열리스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은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열리스가 한국으로 번역하면 알아차림인데, 저도 항상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쟁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걸 못 찾았는데, 스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저는 되게 조금 반가운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사티가 나온 김에 좀 쉬고 나가지고서, 이제 또 다음번에 하실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사티가 이제 현실 다들 수행에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수행을 할 때 보면은 그 사티가 이제 5장에서 7각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수행에 있어서 핵심이니까는 초기 부분이 핵심이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하셔가지고서 하시면은 이게 교학적인 측면이랑 수행적인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이 정도로 하고서 근데 방금 식을 제가 어웨어라고 영역을 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지금 이제 어웨어니스가 마인드풀리스, 어웨어니스 여기에다 이제 사띠, 알아차림에 대한 번역이어서 유사함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을 그리고 이런 이제 교학적인 정리가 이제 제법 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이제 이쪽에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공부가 성장하면 이제 국제화돼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영역을 해야 하는 그 필요성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걸 사띠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awareness 하면 이제 일단 명사잖아요. 근데 이제 aware라는 형용사 자체로 그러니까 알다, 아는 이럴 때 이제 아는 것 요런 의미로 시계 번역으로 그러니까 awareness 말고 aware로 일단 선택을 제가 한 건데 그 부분은 뭐 우리 조금 더 시간 갖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쉬었다가 예. 근데 여러분 언제 맞춰야 되죠? 스님 맞추십시오. 아니 뭐 저는 뭐 아니 스님 뭐 편할 대로 하십시오. 아니 저는 지난번 우리 만나서 의논할 때도 그랬지만 뭐 1시간에 만나면 글쎄 뭐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무한정 있을 수 없으니 뭐 종종 쉬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뭐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뭐 오셨다가 편한 시간에 오셨다가 형편 따라서 편하게들 가시고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가장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분과 더불어 출발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지금 그럼 한 10분? 15분 쉴까요? 예, 쉬시죠. 그러니까 3시 10분까지 쉬면 되겠다. 3시 10분까지 쉬면서 네. 차도 한잔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두 번째 시간 우리 편한 이야기 하다가 마치는데 뭐 지금 가야 되는 형편이 되신 분은 가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제는 좀 쉴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